오늘은 잠언 20장 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방자하게 하는 포도주로 취하게 되면 떠버리가 되나니 이것에 빠져서 비틀거리는 자는 그 누구라도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포도주하고 독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또 뭐고 독주는 뭐고, 포도주는 좀 약한 술이고 독주는 좀 강한 술이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본문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포도주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방자하게 하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사람을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되지 않게 하고, 그걸 마시면 기분이 붕 뜨게 하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이 방자하게 하죠. 되게 술을 먹는 사람을 보면, 술을 먹게 되면 대부분 굉장히 감추었던 성격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주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도 적당히 먹어야지. 이게 이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떠버리가 된다 그랬어요. 술 먹고 조용히 구석에 가서 잠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방자하게 하는 포도주를 마셔서 그것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떠버리가 되나니, 이것에 빠져서, 술에 취했으니까요, 비틀거리게 되죠. 이것에 빠져서 비틀거리는 자는 그 누구라도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느니라. 나는 술이 강하니까 그까지 술로 내가 취하지도 않아,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이 세상에 꽤 많으신 것들 같아요.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또 술을 먹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술에 너희가 쩌들지 마라, 그런 교훈도 되겠지만, 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지혜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술을 적당히 해야 된다, 이런 교훈으로 이 본문을 받지 마시고 술은 마셔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으면 취하게 되고, 취하여서 떠버리가 되고, 또 비틀비틀 이렇게 거리게 되면 그 누구라도 결국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가급적, 반드시 술과는 여러분이 거리를 많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경노하는 것은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으니 그와 불화하는 것은 자기의 내패시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니라. 신하가 왕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왕의 총애를 받아야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왕을 분노하게 하면 그것은 누구 손해냐? 신하가 손해예요. 왕이 경노하는 것은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대요. 늙은 사자도 무서운데 이 팔팔한 젊은 사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힘세고 아주 무서운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가 왕이 경노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왕과 불화하는 것은 자기의 내패시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신데요. 왕을 우리가 섬기고 모시고 그분 마음을 흡족히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왕을 경록케 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분노케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응당 도리 이것만 미련한 자는 모두 까발리느니라. 사람이요 사실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국회의원만 되면 싸우려고 국회에 간 사람들처럼 맨날 싸우기만 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다툼도 그치게 하고 분쟁도 중재해서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화목시키는 것이 뭐냐? 도리예요, 도리.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응당 도리 이것만 미련한 자는 모두 까발리느니라. 이 까발린다는 게 뭡니까? 감추어도 될 걸 자꾸 들추어내고 덮어줘도 될 걸 자꾸 그걸 이렇게 벗겨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이죠. 뒤엎어놓고 막 들쑤셔놓고 이건 누가 하는 짓이냐? 미련한 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냥 가만히 좀 덮어놔야죠. 사람이라는 게 온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물이 많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불쌍히 보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서 이해하고 또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해 주고 덮어줄 것은 덮어주고 감싸 안아줄 것은 감싸 안아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걸 다 까발려요. 그래갖고 그냥 상대방으로 씩씩 화내게 하고 말이죠. 또 상대방이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면 금방 와서 팔뚝 걷어붙이고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봤어? 이러면서 막 부닥쳐서 싸우고,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툼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을이 되었는데도 게을러서 쟁기질을 하지 아니한다면 추수 때가 되어 구해본 데자 아무것도 없으리라. 자, 원래 그 본문의 어법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여기서 가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가을이라는 말과 추수 때라는 말이요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왜 똑같은 단어를 썼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1년에 추수를 2번 하더라고요. 가을에도 한번 추수를 해서 심고 그런 다음에 또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봄쯤 돼서 또 추수 한번 하고 또 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추수하면서 심고 또 추수하면서 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이모작을 하죠. 그러나 원래 저는 이걸 원문에서는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게을러서 쟁기질을 하지 아니한다면 추수 때가 되어 구해본 데자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 한 것처럼 앞부분의 추수 때를 가을이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다시 이제 교훈으로 들어가면 가을이 되었어요. 이제 가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두어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씨 뿌리는 때예요. 씨 뿌릴 때가 되었는데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쟁기질을 하지 않았어요. 남들 다 쟁기질을 하고 남들 밭 갈면서 씨 뿌릴 때 씨 뿌리지 아니해 놓으면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해도 뭘 좀 얻고자 해서 밭에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심을 때 심으라 이거예요. 되게 이 젊은 사람들 돈 쓰기에 급급해 갖고
저축 같은 거 아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끼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머니에 들어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다 이렇게 소비해버리고 언젠가 또 되겠지.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 한 20대부터 연금 같은 거는 20대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돈을 마련하려면 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 하면서 먼저 이 돈부터 모아야 됩니다. 무슨 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뭐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는 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개미것처럼 이렇게 돈을 저축하고 비축하는 거예요. 뭐 펀드를 한다, 뭐 주식을 한다. 이건 굉장히 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이 돈이나 이런 거 모으는데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서민들, 하여간 우리는 돈 생길 때마다 자꾸 저축하고 그래야 뭐가 돼요? 나중에 뭐 부자는 안 되더라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또 이러지는 마세요. 이게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도 자꾸 이렇게 쌓아 놓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또 이 세상에 그 돈을 모으다 보면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 모으는 재미에만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쌓아놓는 일을 또 게을리하면 그것 또한 문제예요. 이 땅에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그거 다 이 땅에서 쓰고 가지 못해요.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나면,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치면 뭐 그 돈이 잘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모르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내세를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뭐 그거 갖고 찾아서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심는, 또 많은 것을 비축해두는 그런 지혜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도 모아놓아야 되고 또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여간 심어야 어떻게 된다? 거둡니다. 아무 때나 심는 거 아니죠? 이 심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심을 때예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 앞에 심으시고 많이 저축하시고 많이 모으셔서 부요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원문을 봅시다. 깊은 곳에 있는 물들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계책이기에 신중한 사람만이 그것을 퍼올리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계책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책. 이 계책은 뭐냐 하면 그 계획하고 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뭐 책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뛰어난 어떤 전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은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한 방울의 물이 아니라 많은 물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물이 어디에 있느냐? 깊은 곳에 있다고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운물물 한 번씩 다 길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 운물이 뭔지도 몰라요. 운물 보면 그 깊은 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막 아찔해요. 저희도 어렸을 적에 집에 운물이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레박을 내려서 이렇게 기르는데 두레박을 이렇게 휙 던지면요. 이게 얕은 운물은 그냥 집어넣자마자 풍덩 그러는데 이거는 줄 풀리는 소리가 나요. 한참 지나가면 풍덩 이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갖고는요,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가면 이렇게, 뭐죠? 이거 두레박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물이 당기는 게 느껴져요. 팍 당기면 이게 아주 그냥 팽팽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살살살살 이렇게 길어 올려야지, 그냥 막 올리면 또
물이 올라오다가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중간에다 잘 맞춰서 살살 올리면 그 두레박에 물이 하나도 안 흐르고 가득 차서 올라온다고요. 깊은 그 운물에서 나오는 물은요 또 이렇게 시원해요. 근데 그 퍼리는 것도 그 기술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조심조심 올려야 그 물을 다 온전하게 길어 올릴 수가 있어요. 깊은 운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계책은 깊디 깊은 곳에 있는 물들과 같대요. 그래서 그냥 막 다 그 계책이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신중한 사람만이 그것을 퍼 올리게 된대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깊이 감추어둔 그 계책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고망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눈에 딱 봐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그냥 내 기분에 내키지 않는다고 함부로 이렇게 막 들이대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겁니다. 신중하게.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집안에 어른들 되시는 분들이 신중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막 놀라기도 하고요. 뭐 서두르기도 하고 허둥지둥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어느 집은 보면 어른들이 더 그냥 경고망동해요.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른들이 막 그냥 막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오늘 신중하면 다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열려요. 이 지혜를 깨달으셔서 우리 삶 속에 꼭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